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아멘.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일에 분주하였고 세상의 욕심에 또한 빠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더 부르겠습니다.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423장. 오늘 기도가 주로 잘못 기재를 하는 것 같은데 42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밝아지니까 좋습니다. 얼굴도 잘 보이고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 나화영 간사님 둘째 수연이가 나왔는데요. 내일 이제 군사훈련소 입대해서 훈련 마치고 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훈련의 과정 승연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그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외침 이후에 돌에 맞아 이제 순교당한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8장 1절에 이어지는 그 결론의 말씀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직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과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임당하는 것까지 마땅히 여겼더라?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보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울도 변화시켜서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날 때부터 택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바꾸셔서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그 사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가 죽고 끝났느냐?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날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다 붙잡혀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인데 왜 이런 핍박이 찾아오고 순교자가 생겨야만 할까라는 의아심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돌에 맞아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속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내가 괜히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의아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어요. 헌신했던 그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크게 울었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안에 슬픔이 있는 가운데 사울은 여전히 뭐 했느냐?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했다라는 것은 폭력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폭력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을 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죄인처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현실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왔고 교회에 혼란이 왔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보이긴 흩어진 거지만 도망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꼭꼭 숨어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있던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그것이 두려움이 된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 안에도 똑같이 고백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겠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다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가는 곳마다 이들이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 5절에 빌립이, 우리가 7 집사를 세울 때 첫 번째가 스데반, 두 번째 이름 나온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여기는 부정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쪽의 중심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통치 방법이 뭐냐면 단일 민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여러 곳으로 쫓아버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피가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 유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개 취급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곳은 없다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듣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이 하는 말,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진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8장 8절에 기록이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기쁜 거예요. 현실을 보면 기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 아픈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천국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9절에 보면 한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마술사였는데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였던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지역의 시몬이라는,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었는데,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와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조금 뛰어넘어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도들도 놀란 겁니다. 사마리아가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중에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가서 확인해보자. 거기 무슨 일이 있는가 보자. 내려갔어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명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성령 충만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만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무슨 안수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의 임재함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18절에 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냈어요. 돈을 주면서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소서 그랬습니다. 돈 주고 성령 받는 능력을 사겠다. 이 시몬이 돈을 내놓은 거예요. 얼마를 내놨을까요? 많이 내놨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가지지 못했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재물이 좀 있었겠죠. 가진 돈을 아마 많이 내놨을 겁니다. 베드로가 20절에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다녀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뭐라 그러니까 망할지어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돈 주고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살 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졌던 우리의 그런 생각들, 가치관, 지식들이 바뀌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는요,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어떤 것도 너에게 주시지 않아? 말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니네 거야, 네 마음대로 다 먹어 하셨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늘 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시몬 보고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해,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너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시몬은 베드로 보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몬이 여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 사람도 크게 쓰임을 받았겠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되고, 기회가 될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기회가 될 때 충성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날이고요. 오늘이 내가 충성해야 되는 날이고요.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서 생명의 역사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26절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남쪽으로 이 빌립 보고 가라 그러셨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니에요. 어떤 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성령님, 하나님,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죠.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죠. 빌립 보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27절에 빌립이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데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랬어요. 왕실에서 이 왕비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데 왜 왔다 갔느냐? 예배하러 왔다 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 갔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 지금 가는 길입니다.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거기서도 뭐라고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요. 이 당시에 자기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흔합니다. 그래요. 성경책이 너무 흔해요. 여러분 성경책 없이 사는 분들 없잖아요.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사줘요. 교회 새로 나오면 권사님들이 성경책 사줘요. 여기 안 사주시나요? 네. 누구나 다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내가 가서 사도 돼. 그런데 2000년 전의 성경책은요,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이건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회당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귀한 성경책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위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편안한 자리도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갔다 가는 길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겠죠. 뜨거운 바람도 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이 성경책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겠죠. 이 사람 보세요. 성경책 읽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죠. 저 설교 들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시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읽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에 한 장만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한 장 읽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도 읽으려고 하세요. 한 절을 읽더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 보고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자, 가는데 빌립이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나아라. 30절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어요. 빌립은 걸어서 갔겠죠. 그 사람은 마차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가서는 쫓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달려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성경책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이 들었어요. 이사야 성경 읽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눈으로만 읽었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읽었다는 소리죠. 여러분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소리 내서 읽으시는 게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눈으로만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되는 건 쓰시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사람이요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근데 빌립이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냐 물어봤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깨달아지냐 그랬더니 31절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요.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말씀 듣고 집에서도 유튜브로 말씀 듣고 여러분 유튜브 한번 설교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연관 검색으로 쭉 뜹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가려서 들으시기 원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는데 이 사람 뭐 한 겁니까?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는 은혜도 있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음속에 그런 궁금한 거 답답함이 있다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었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없고 관심 있는 게 없으니까 설교를 듣는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 말씀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난 이 말씀 알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막혔던 것이 열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말합니다. 31절 중간에 먼저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요, 와서 이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올라와 앉아라 그랬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그 많은 말씀 중에 하필 그때 그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해요.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내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고 또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랬더니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광야인데요,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있는 곳까지 갔어요. 한참을 간 것 같습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 수레를 멈춰라 명령을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오니까 이 사람이 나 세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되고 얼마 됐으니까 세례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한 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의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기간이 되었으니까 세례받고, 어떤 기간이 됐으니까 집사가 되고, 어떤 시간 지났으니까 권사가 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신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길을 갔어요. 기쁘게 길을 갑니다. 돌아가는 길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기쁘고, 또 가서 전할 게 있으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실 때 그런 기쁨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요, 주의 영이,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어디론가 갑자기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내시는 빌립이 어디를 갔는지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빌립이 어디로 갔느냐? 40절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습니다. 아소도는 지금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것보다 더 남쪽입니다. 더 남쪽까지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를 끌고 가셨어요. 거기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빌립이 남쪽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북쪽 해안가를 따라서, 지중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성경은 이제 8장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의 역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우리가 복음 전할 그 때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정말 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우리의 정말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 길이 기쁜 길이 되시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극교회가 그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던가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임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이제 내일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나승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훈련의 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